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결혼식은 한 부부의 남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은 그저 두 사람만을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마을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치러졌는데 이 잔치의 음식은 반드시 풍성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수치였어요.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 수치의 날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시작할 때 포도주가 어땠습니까? 넉넉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과 열정, 또 관계와 물질, 이런 모든 것을 처음에는 다 풍성하게 보였지만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은커녕 완전히 원수처럼 여겨지는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또 한때는 넘치던 꿈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잔치 속에서도 포도주는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나약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준비 부족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잔치에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점이다. 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바꾸는 과제에 직면한다. 비나리를 만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극한의 빈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비나리 앞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넘어선,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그런 수치와 비교의 굴레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 필요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투명한 빈 그릇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상황이 풀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반대로 일하십니다. 믿으면 보게 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되지는 않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은 언제나 이해보다 먼저 오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YMCA의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을 완성한다. 믿음은 이해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깜빡거리는 그런 길을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운전을 하다 잠시 멈춰 섭니다. 그때 중요한 건 보이는 불빛이 아니라 뭡니까? 운전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호등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로 삼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기적의 초록불을 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단순한 일입니다. 기적은 거대한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순종의 반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한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닌 거예요.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일하던 청소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지하철의 한 칸 한 칸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도록 저는 오늘도 이곳을 닦습니다. 어느 날 그 지하철 사무소에서 청소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세 걸레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인 거예요. 순종은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 손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은 여전히 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움직이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움직이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기적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변했을 때 연회장은 칭찬을 했습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그런데 연회장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몰랐죠.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무대에 있던 그런 신랑이나 연회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하인들, 곧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 없는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난 사람보다 조용히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순종을 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명령이 작고 평범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에요. 사인. 즉 표적을 의미합니다. 표적을 의미해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표적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그 표지판이 가리킨 대상,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즐거움을 잠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반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몰랐대요. 그러나 누가 알았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기적은 공개적이지만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제자들은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감탄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하죠.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풀리기를 바래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포장한 그 포장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했더니 잘 됐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미국의 목회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어나시고 드러나시고 또 나를 통해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다.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울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거울은 자신이 스스로를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은 만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빛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라고 말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인 글자다. 그것은 그분이 지금도 세상 속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지이다. 기적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지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연회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나아질 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소 지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해결이든 기다림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적 그리고 회복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존 파이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기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 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모든 은혜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기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또는 인생의 잔치 한복판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기쁨이 식고 마음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받은 메시지 세 가지를 여러분의 평생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잔치에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작점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셋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기쁨이 식었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그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